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22장을 가지고 두 가지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에 기록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고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가볍고 쉬운 복음입니다. 율법은 무거운 멍에이지만 복음은 가볍고 쉽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부르셔서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주신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깨에 있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벗기시고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가볍고 쉬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바꾸셨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복음을 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적 행위가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지키는 것, 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여기서 섬기는 것이 매이는 것이라고 했죠. 순종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봐서 섬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 이것이 오늘 보면 이게 아까 12절에 나오는 그의 모든 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복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가 생명을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계명의 1, 2명부터 5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견책은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전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혼인은 남자가 여자에게 예물과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천국의 혼인잔치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예물과 지참금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와 살찐 짐승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오찬입니다. 오찬은 정오에 먹는 점심입니다. 그리고 이 정오는 그림자가 없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어둠이 없는 말씀, 빛 대신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이 자기의 형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제 12이 완성이 됐을 때, 교회가 완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짐승을 잡아서 오찬을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다 함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찬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오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바로 복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며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입고 가야 할 예복입니다. 천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전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네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만 왕이고 당신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또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내는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죠. 이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과 또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십자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축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대 결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허락된 제도입니다. 영적인 장자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의 사건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는데요. 이 베레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계대 결혼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 마지가 장가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고,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장자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동생들 6명이 다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다 죽었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요, 시집도 안 갑니다. 결혼제도는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제도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에녹과 엘리야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율법에 앉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부활을 믿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로 44절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전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